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대부분이 암송하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두세 번 읽으면 암송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암송하여 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 본문이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먹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최근에 와서 저에게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우기에는 편하고 내용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아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묵상하고 교회 형편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15번 설교를 해오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친근해서 설교하기에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기록이 되었다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앞에 항상이라는 부사가 버티고 있습니다. 17절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는 쉬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18절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씀 앞에 범사해라고 한정하는 말이 있어서 어렵게 다가왔고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한데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욱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더 밀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스킵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관련 주석도 보고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6절과 18절 말씀에서 다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7절 말씀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떠나온 이유는 그곳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고린도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여러 번 가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대로 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으며 애정이 담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한 것들을 여러 번 칭찬했습니다. 더 잘하도록 권면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친근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름지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고 할 것이며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사도로서 성도들로부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평소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참으로 복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적용하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본문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1차적으로는 2000여 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은 그랬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성경 공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공부해서 오늘날 연합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세요? 당연한 말씀이죠. 성도라면 기뻐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이 항상이라는 말씀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기뻐해라 라고 했으면 부담이 덜할 텐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따르면서 이렇게 단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씀 앞에 쓰여진 이 항상이라는 말을 빼거나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부담이 따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더욱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16절 말씀 항상이라는 부사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온 분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이치에 맞지 않거나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덮어버립니다. 다시 보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고 김형길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사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한번 잘 믿어보자 하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처음에 태초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며 빛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이 연결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읽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2장을 읽는데 1장보다는 더 혼란하게 만드는 황당한 말씀이 나오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거나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나사에 근무하는 과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눈이 번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덮으려고 하다가 3장 읽고 4장, 5장을 읽고 6장을 읽다가 그만 성경을 덮어버렸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6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더 무시무시한 내용, 오병이어의 대표적인 표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다가 그만 성경을 덮었다라고 해요. 더 이상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이다 생각하고 덮어버렸겠지요. 오병이어의 표적 기사는
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법칙, 내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의 법칙, 내가 연구한 법칙들, 이거 큰 문제가 아니지. 그 법칙 위에서, 그 법칙을 만들고 그 위에서 법칙 위에 행동하는 분이 그것 못하겠어? 라는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 후는 성경 읽는 곳마다 너무 재밌고 잘 넘어가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덮었던 성경 다시 펴서 줄곧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간증하러 다닙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 간증을 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이 사라지더랍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배운 법칙에 어긋나는 것도 받아들여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련의 내용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요 하는 분은 금식을 하시든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든지 해서 해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신실한 크리스찬 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너의 저자 루 월레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믿지 못할 책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그만 손을 들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성경을 연구하거나 파고들면 대부분은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서도 믿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지요. 말이 잠깐 옆으로 갔는데 본문 16절의 말씀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선별해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것을 믿고 죄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선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기쁨이 임하게 되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이 미래의 일이지만 이 말씀을 현재 일처럼 생각하고 묵상하면 기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약간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 앞에 쉬지 말고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자 특권입니다.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하면 이 또한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데살로니가에도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과 핍박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원문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 프로슈코마이와 데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후자, 즉 데오마이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나타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이 프로슈코마이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프로스큐스테. 따라서 17절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러러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듯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으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도 역시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성도란 모름지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환경과 상황 하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이 말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도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명령형으로 하시는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겠다라는 자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날 정기적으로 하는 설교 정도로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때로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원하시는 바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기저귀 한 장, 수저 하나 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연결된 탯줄 하나도 스스로 자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거나 대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더 나아가 도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받은 도움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유익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은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복과 은총을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세 가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말씀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눈을 감고 헤아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